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63번째 예수님 맞죠? 63번째 시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좀 의상이 특별합니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련회 단체 티를 입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온 세대 수련회를 준비팀이 준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신촌교회가 블레싱이라는 정체성,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나누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 비전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였음을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 수련회가 처음에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다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년들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신촌교회 블레싱의 정체성을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누리고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수련회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모든 성도가 단체 티셔츠를 입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팀이 수련회를 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티셔츠를 드리자 한 것은 다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수련회를 준비한 것이 이 팀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바자회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준비해 주셨고요, 기쁨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참석하던 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던 이미 우리는 오늘서부터 함께 수련회를 드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련회 어떻게 보면 첫날 개회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그 본질적인 것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폐회배처럼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요, 블레싱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이스 기초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지 않으면 이 블레싱의 정체성이 그냥 행사나 구호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고 은혜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왜 꼭 하나가 되어야 하나?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으세요? 사실 하나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의 기능들은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거뜬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되는 교회들을 많이 봤는데 그 교회도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더군요. 예배를 아주 잘 드려요. 갈등 가운데 있어도, 분열 가운데 있어도 전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선교도 잘해요. 심지어는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가 되지 않아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 모습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은혜가 없이 예수 믿는 모습을 나타냅니까? 이렇게 이구동성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 죄사함의 은혜로 어디서나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고 그 복의 통로로 세상에 파송된 자인데 만약에 그런 자인데도 예를 들어서 냉소적이다, 성미가 급하다, 화내기를 잘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비판적이다, 독선적이다, 판단을 빨리 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삶이 우리 모습에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주 봐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거칠고 화가 많고 용서가 어렵고 함부로 말하고 짜증이 나고 자식들에게 소리치고 남편의 뒤통수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고,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은혜 밖에 있다, 은혜 바깥에 있다, 은혜를 놓치고 나에게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모습들을 그냥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성도 한 분이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꽤나 심각했습니다. 서로가 잘못한 게 있더군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후회가 많이 됐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때서부터는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문제는 늘 있었잖아요. 잘못은 늘 있었잖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근데 은혜가 풍성했다면, 제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쳤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산 주식이 10배만 상승했다가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보니까 제가 은혜가 없어서 이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우리 가정을 은혜가 없이 음주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을 왜 합니까? 누가 몰라요. 근데 괜찮은 줄 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행동하고 막 살면서도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서 괜찮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언제 은혜를 잃어버렸을까? 나는 어디에다 은혜를 흘려버렸을까?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어디에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되찾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은 그렇게 어려운 배경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추수 때가 되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도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되니까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일꾼을 찾아 인력 시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자, 그럼 질문이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입니까? 아니면 포도원 주인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러면 이 하늘나라 천국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포도원 주인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이게 비유예요. 이 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나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꾼들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게 정상이었냐면 새벽 6시서부터 오후 6시 12시간을 일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을 일하면 한 데나리온 4인이 그냥 하루를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이 품삯을 지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아 인력시장에 간 것은 아마 6시 전일 겁니다. 6시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겠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서 아주 쓸만한 일꾼, 저 사람은 아주 힘있게 잘하겠구나 하는 일꾼들을 뽑아요. 그리고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6시서부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은 내가 오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인력시장이 계속해서 또 나가요. 6시 전에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을 더 나가시는 줄 아십니까? 몇 번을 더 나가죠? 4번을 더 나가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에 더 나가냐면 9시에 나가고요,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포도원 주인은 이미 포도를 딸 일꾼들을 6시 이전에 다 선택해서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또 9시에 가고 또 12시에 가고 3시에 가고 5시에 가요. 그러면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6시 전에 뽑은 일꾼들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못해서 또 빨리 수확을 해야 되니까 나갔나.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이 품꾼들을 찾으러 나아갔을까? 이렇게 4번이나 나아갔을까? 그 이유는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나가도 인력시장에 일을 찾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더 사람을 찾으러 9시에 나가도 여전히 거기에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있고 12시에 가도 3시에 가도 거기에 뽑을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인력시간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5시에 나갔어요. 5시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후 6시면 일을 마칩니다. 근데 이제 하루 해가 다 질 쯤에 5시에도 나갔는데 그때도 성경에 보니까 인력시장에 이 품꾼, 일을 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야, 너네들은 왜 지금까지 있냐? 왜 지금까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인력시장에서 일을 찾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6절이에요.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자,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왜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어? 그러면 이 질문은 이들을 깔봐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들이 아직도 일을 찾고 있는 간절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이들이 너네들은 아직까지도 여기서 일을 못 찾고 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어? 한심한 놈들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들이 이곳에서 지금까지도 일을 찾을 만큼 간절했어, 이렇게 하면서 질문한 거겠습니까?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이게 후자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자기가 일을 찾는 게 불가능했다 하면 이미 그냥 거길 떠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5시까지도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불러줘서 내가 우리 식구를 먹여야 되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12시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3시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그 간절함으로 거기에 혹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만큼 나를 불러주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왜 빈둥거리고 있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꼭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이 주인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제 그러면 우리 와서 일을 하자. 5시에 1시간도 일하지 않을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기로 하고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요. 5시에 부른 사람의 품꾼과 아침 6시서부터 일한 사람의 품삯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그냥 솔직히 본인 마음을 세상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같으면 6시부터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었다고 한다면 5시에 부른 사람에게 얼마를 약속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그래서 품꾼을 부르면서 주인이 품삯을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 부른 사람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9시, 12시, 3시, 심지어 5시에 부른 사람에게 얼마 주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알아서 공정하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보세요.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이란 뭐라고 해요?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이게 적당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건데, 이것이 구원받았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공로로 할 때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이 내가 너한테 불리하지 않게 적당하게 알아서 내가 품삯을 줄게. 그러면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얼마나 좋겠어요. 3시에 부른 사람도 얼마나 좋겠어요. 적당하게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본문에서 봐야 되는데요. 8절 보세요. 자, 이제 오후 6시 일이 딱 마쳤습니다. 이제 일꾼들에게 품삯을 줘야 돼요. 품삯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냐면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순서가 이상해집니다. 8절 이렇게 돼요.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5시에 온 사람의 품삯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한 데나리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공평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시에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그것들을 보고 있는 나머지 품꾼들이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 5시에 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얼마를 줄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얼마를 최소한 주겠다? 양심상 그래도 2배, 3배는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아랑곳 없이 품꾼들은 곧 분노와 투덜거림으로 이 상황이 바뀝니다. 10절 보세요.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을 한 사람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역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땡볕 에서 12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약속한 만큼 받은 거니까 별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그냥 먼저 일한 6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가시오라고 하면 이들은 감사합니다, 오늘 일을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가고, 그 다음에 이들 다 보낸 다음에 3시에 12시에 일한 사람, 5시에 일한 사람 순으로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다 보게 해놓고선 그러고 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했다가 감사하지 않고 불만이 생겨요. 투덜거림이 생깁니다. 자, 그럼 포도원 주인이 왜 품삯을 줄 때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까? 왜 이렇게 바꿨을까? 이건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품삯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과 이 품삯을 주는 주인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품삯을 주인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품삯을 받은 사람들의 대상이 왜 이렇게 똑같아야 하는가를 바로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경제 원칙으로 따지면 이렇게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불평이 생긴 게 당연해요, 약속을 했어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온 이 일꾼들이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좀 더 생각했다면 여러분 같아서는 이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5시에 온 사람들의 행색을 보니까 건강하긴커녕 뭔가 핸디캡이 있어요. 만약에 이 중에서 6시에 불림을 받아서 12시간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많죠. 저는 아마 5시까지 불림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겉은 허우대는 멀쩡해도 제가 수술을 받아서 힘을 못 쓰는데요, 그러면 다 열애가 돼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5시에 겨우 갔을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근데 장로님은 튼튼해. 그래서 6시부터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걸 장로님이 보셨으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으셨겠죠. 왜냐하면 나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으셨겠죠. 근데 이 품꾼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혹시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의 핸디캡이 있어서 이들도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근데도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을 하는 이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여 하면서 얘기합니다. 친구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들과 나는 한 데나리온에 이 임금을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친구여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이 친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을 때 그 용어가 아니라 친구여라고 하는 거 헤타에로스예요. 아니 너가 뭔데? 이 사람아 너가 뭔데? 내가 결정했는데 이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냐? 내가 준 대로 그냥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6시에 온 일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도 누구의 뜻이요? 내 뜻이요. 그러면서 이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받았으니 가시오. 내 뜻은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도 그냥 품삯을 주는 것이, 동일하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시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악하게 보지 마라. 나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알아서 내 것 가지고 줬는데 너희들이 불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이 태도와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천국은 누구와 같다라고 했죠?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했으면 다시 1절이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5시에 일한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뭐라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6시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나 5시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나 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12시간 내내 땀 흘려 일했어요. 5시에 있는 사람은요, 보통 인력시장하고 포도원하고 거리가 몇 분이 걸리냐면 20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5시에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린 사람에게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라 라고 하면 가서 20분에 도착해요. 옷을 갈아입어야죠. 30분이에요. 모자를 쓰고 일터로 나가죠. 40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 6시까지 일 마친 사람이 모자를 벗기 시작해요. 나는 모자를 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도송이 하나를 따기도 전에 일이 끝난 겁니다. 맞죠? 그게 얼마나 이게 공평하지 않은 은혜입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5시에 일한 사람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고 6시부터 일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일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봉사란 봉사, 헌신한 헌신 다 한 사람, 남들은 그냥 갈 때 가고 놀 때 놀고 할 것 다 알고 있다가 그냥 이제 생명이 꼴딱꼴딱하는 그때 누군가가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천국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그때 그 마음 한번 열어서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하는 그 사람과 그냥 쇠 빠지게 일하고 맨날 봉사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인정도 못 받으면서 했던 그러한 우리 성도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야 되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억울하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땅 팔고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고 목마르고 그래도 그냥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묵묵하게 일했는데 바로 그분들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상급이라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똑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먼저 선택받아서 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받음에 감사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일했으니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더 받겠다 하지 말고 그냥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감사이다. 12시간 일한 것이 감사이다.
구원의 약속이 있으니 감사이다. 혹시 5시에 일해서 포도 하나 따지 못하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까지 오히려 그들이 마지막 일을 하지 못해서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이 감사하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 이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비유에서, 지금 이 비유는요,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의 비유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누가 천국에 갑니까?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3년 전서부터 집도 팔고 배도 팔고 가족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랐으니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 27절 보세요. 부자 청년이 돌아가자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19장 27절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요? 무엇을 받겠습니까? 저 청년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3년 전서부터 따라다녔으니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받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뭘 더 줘야지 하면서 20장 1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엇이죠? 너희들이 선택받은 거, 구원받음에 감사한 것이지 그 다음에 더 무엇을 요구할 자격은 없다입니다. 이들이 새벽 6시서부터 예수님을 온종일 쫓아다녔고 함께 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 우리가 주님을 쫓아다녔으니까 뭔가를 더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에게 감사는 구원받은 거야. 앞으로 5시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이 있고 그것으로 감사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보면 20장이 비유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도 있지만 이 특별하게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딴 사람들은 1명인데 자기 자식은 2명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게다가 그냥 쫓아다녔습니까? 그 자기 배도 버리고 다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특별히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인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볼 때, 어디 갈 때마다 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아들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받겠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2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비유를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세베대의 이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못 들었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비유를 들었다면 장로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만족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이 비유를 이해했다면.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반응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여전히 6시에 왔으면 조금 더 받아야지, 5시에 일한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무엇인가 받아야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것을 썼던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알지 못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봐, 너네들은 나를 선택해서 덕분에 3년 동안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더 나를 위해 헌신했고, 더 나를 위해 고난받았고, 나를 위해 일했으니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했으니 얼마나 은혜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를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면 다시 선택권을 줄게, 리셋, 자 그러면 너네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6시서부터 일하는 제자가 될래? 9시, 12시, 3시, 5시에 일하는 제자가 될래? 선택하라고 하면 제자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아, 주님 무슨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6시서부터 다시 선택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아니면 끼적끼적 거리다 눈치를 보다가 5시는 너무 좀 얍삽해 보이나? 그럼 3시로 할까? 뭐 혹시 이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선택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라는 데 밖을 못 건너보고 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아갔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못한다고 또 목사한테 혼나고 누구한테 혼나면서도 그냥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끝까지 안 믿다가, 그렇게 안 믿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면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천국까지 똑같이 구원받았대. 뭐 선택하고 싶으세요?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3시에 선택받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자로 선택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말해야죠. 만약에 지금도 그 마음 가운데서 나는 6시에 선택받는 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한다면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일하고 나아갈 때 결코 물러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지침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땀을 흘려서 포도송이를 따고 따는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힘들다, 이제는 지쳤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 정도 했으니 이제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다시 선택하라고 할 때 결국은 3시에, 결국은 5시에 여러분의 헌신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품꾼의 예화를 시작하면서 20장 1절 전절인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비유를 끝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맨 처음에 포도원 비유의 일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 중에 첫째가 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6절에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순서를 바꾸었어요.
왜 이 순서를 바꾸었을까요? 제자들이 알잖아요. 나는 첫째로 선택받았는데 막상 정말 하나님 앞에 서니까 15시에 선택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나아갔단 말입니다. 오히려 첫째로 선택받았으니 끝까지 첫째로 선택받는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자신들을 꼴찌를 선택하는 인생으로 점점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니까 첫째였던 가룟 유다는 다 예수님을 떠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명의 강도는 그때 주님, 제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바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꼴찌가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천국에 가는 동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첫째가 됐으니 첫째가 되었어야 되는데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왜 첫째가 돼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나는 그냥 5시에 선택받은 자가 되면 좋았을 걸. 나는 3시에 선택받았으면 내가 좋았을 걸. 왜 이렇게 먼저 선택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그러면서 똑같이 인정받고 똑같이 구원의 약속 하나 받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은혜를 다 놓쳐도,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다 까먹어도,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면서도, 한 데나리온은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려놨으면 좋겠다 하는 어느새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으로 여러분의 모습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6시부터 일한 일꾼이었다고 한다면, 혹시 이 중에 9시, 12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한다면 5시에 불림받은 일꾼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줘야 되고 복의 정체성을 불어 넣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주님으로 인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이토록 감사하고 감격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나는 신경을 안 써요. 다른 사람이 뭘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힘들어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힘들게 하고 왜 이런 일들을 어렵게 하고 나랑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6시에 불림받는 여러분이 5시에 일을 하는 사람처럼 바로 그렇게 바뀌고 만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새벽 6시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그 은혜조차 잃어버렸다면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더 오래 믿었고 더 많이 봉사했고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많이 참았으니 더 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세상의 계산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똑같다. 오히려 불림받음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신 한 데나리온을 감사와 은혜로 품으며 다시 한번 주의 사역들에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부름받은 것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였고 오래 섬긴 것은 자랑이 아니라 블레싱의 복을 전할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감격 하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버스를 대절해서 한 60여 명이 남양주의 교회로 갔죠. 근데 그 교회 가서 함께 나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들 그 교회에서 6시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가 당신들이 함께 잘하고 함께하는 것을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 하면서 그곳에 가서 그 마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6시에 쓰임 받는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서 내가 나 혼자 일해야 될 교회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감사고 은혜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온다면, 우리가 함께 그 즐거움과 그 기쁨들을 나눈다면 바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충만한 일이고 감사의 일이고 기쁨의 일이 되는 것이죠. 온 세대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회 예배를 하면서 함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블레싱의 축복을 함께 만들 때, 이제 오늘서부터 저희들이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6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블레싱의 복을 전하며 함께 나아가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가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면요, 복의 근원답게 품격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품격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고, 품격 있는 태도를 만들어갈 수 있지요. 바로 오늘 이 교회 예배, 바로 블레싱의 복을 전하는 데 쓰임받고 선택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하면서 바로 이 수련회, 바로 블레싱의 약속들이 임하길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왜 하필 저를 6시에 일할 품꾼으로 부르셨습니까? 주님,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이 교회가 블레싱의 복의 통로로 함께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주님, 이제 함께 단기 선교 갈 때 그곳의 교회와 함께 놀랍도록 선택받은 일꾼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되새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단기 선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음껏 나누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원세대 수련회를 우리가 행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수련회를 못 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나 똑같은 블레싱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해가 사회가 미숙함이 사랑으로 높이고 하나로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 시청교회가 그 약속과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복의 약속들을 주님 아버지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5시의 일꾼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만들고 살아가는 일꾼으로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약속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중에 그 즐거움과 약속들 마음껏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련회 교회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니 우리는 어느새 구원의 감격보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헌신이 참 힘들고, 이 봉사가 참 힘들고,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게 참 힘들어서 나도 그저 5시의 일꾼이 되길 바라며 나의 시선을 포도원에서 나의 삶으로 세상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한 데나리온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블레싱의 복을 함께 전하는 주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왜 나만 참고 나만 섬겨야 하고 나만 희생해야 하느냐는 마음을 내려놓고 구원의 감격 하나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가는 교회 가운데 거기에 있는 함께 있는 품꾼들 가운데 당신들이 6시에 품꾼으로 서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격려와 기쁨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라고 함께 은혜와 기쁨들을 나누고 회복하는 이번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번 여름 우리 교회 가운데 비교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섬김이 넘치게 하시고 공로보다는 은혜를 붙드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빨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국회의원들과 정부 각처의 관료들을 많이 세워놓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정부가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제 낙태의 많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 망상 낙태로, 약물 낙태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많은 것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막아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은혜와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부으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한 가족입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주님께서 특별히 6시에 부르신 품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또 학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